따라서 할까요? 아버지와 아들. 시인 이채라는 분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을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살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란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 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힘없이 걷는 발걸음 소리,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살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런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며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진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멜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라는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했어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운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아버지를 잘 표현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많이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가정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이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지만은 한때 이런 남자들을 대상으로 한 유머가 참 많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강큰 남자 시리즈. 그저 웃어 넘기기에는 참 심각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한 유머가 있었습니다. 한 남편이 아내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의사와 짜고 갑자기 남편이 급사했다고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온 아내는 첫눈으로 씌워 누워있는 남편 앞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너무 서럽게 울자 남편이 괜히 이런 시험을 했다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천을 걷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천을 다시 뒤집어 씌우면서 의사 말 들어. 여러분, 한 시대의 유물은 사실 그 시대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러한 유무가 우리 시대를 상징한다 그러면은 사실 참 심각한 문제이지요. 많은 가정들이 위기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많은 경우 아버지의 부재 때문입니다. 참된 아버지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은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남자로 태어나 남자가 되어가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그를 성숙한 남성으로 경험시킬 만한 올바른 모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남성이 아내를 맞이하여 인격적인 남편이 되어가기까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격적인 남편이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까지 경험되었던 아버지의 그 역할이 때로는 올바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르고 진실하며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과 딸에게 경험시켜 주지 못했던 아버지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로 대표되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미 그때 사라의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거의 100세가 다 되어서 그의 몸이 사실은 죽은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적인 그 어떤 가능성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요즘도 너뚜이를 낳으면은 참 귀엽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어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방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외아들 이삭을 그렇게 번제로 바치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실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마음에 먹고 바로 실행하면은 사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아들과 함께하는 3일의 여행입니다. 여행은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죠.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다음 날 바로 실행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요한 문제라면은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 좀 해보고 하고, 그렇잖아요. 기도 좀 해보고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왜요? 미루면은 처음 마음을 잃게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저 혼자의 착각인지는 몰라도 여러분이 모두 은혜를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한 줄 지나고 보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주일에 시간이 있거든요. 처음 마음 먹었던 마음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옅어지는 것입니다. 미루면 타협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썰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를 드릴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인진제사를 원하시겠나? 적당히 흉내만 내고 진육만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요구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갖는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참 많지 않습니까? 힘든 거니까 흉내만 내자 하는, 신용만 하자,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리고 옆에서도 그렇게 충고합니다. 야야, 흉내만 내라, 흉내만 내라. 저도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의 요구가 지나치다 생각이 되어지면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하고 흉내만 내자. 그러면 곧 포기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도착을 하고 제단을 쌓고 이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두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흉내만 내면 안 됩니까? 칼을 번쩍 들고 하늘 눈치 안 보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수도 밝긴데 흉내만 내면은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내리치를 합니다. 그러니 누가 당황합니까? 하나님이 당황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바치라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반응쯤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것을 바치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사실은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설명이 없잖아요. 백세에 낳은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셔서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많은 문제가 힘든 것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습니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땅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제사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제물을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들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이삭을 주신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검다리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장들 가운데서 비중으로 따지나 보면은 분량으로 보면은 이삭의 얘기는 사실은 아주 짧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하면은 사실 그 중요성이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중요한 것은 이삭은 언약의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징검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질문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묻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질문이 필요할 때도 있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순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어야 순종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나의 이해,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하나님의 그 요구가 이해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다면은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의도가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두고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다시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꺼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러면은 아들 이삭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아들 이삭의 순종. 어느 날 아침
자는데 아버지가 깨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하니까 빨리 가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따라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무언가 아버지의 행동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 밑에 사원을 두고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쥐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쩌면 이삭은 무언가 다른 분위기를 눈치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 역시 아버지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래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늙은 아버지가 힘센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 학자들이 추정할 때에 10대 후반으로 봅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갈 만큼 결코 작지 않은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120세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의 아들과 120이 된 20세가 된 아버지가 힘자랑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10대들 보십시오.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도 힘으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콘줄이는 안 됩니다. 그죠?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놈이 하고 손들면 딱 잡고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삭이 스스로 결박되지 않으면, 이삭이 스스로 제단에 오르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마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 설명에 아들 이삭은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제물이 되어야지요 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삭의 이런 순종이 있었기에 사실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도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아들의 희생을 요구한 겁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기꺼이 자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아들의 순종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쉽게 결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느닷없이 늙은 아버지가 칼을 들어 자기를 내리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은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믿음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역시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혼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어떤 날 아들이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아들에게 돈을 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싼 청바지를 입고 있는가 생각이 들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서 돈이 나서 이런 비싼 옷을 사 입었느냐? 머뭇거리는 아들을 향해 다시금 호되게 다구치자 아들이 사실대로 이야기합니다. 전철역에서 남의 돈을 훔쳤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기로서니 남의 돈을 훔쳐서 되겠느냐 붙들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데리고 파출소로 가서 아들을 자수시켰습니다. 파출소에서 자수서를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은 아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옷을 사주지 못한 죄 때문이다 라고 자책을 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행동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의 재판장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재판장님, 이 아들 녀석에게 중대를 내려주십시오. 이 아들은 나쁜 놈입니다. 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중대를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판사는 무죄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판사가 무죄 선고를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 향후에 절대로 잘못될 수 없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믿음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기꺼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온전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은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부모의 믿음과 그 부모의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들은 부모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모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모자라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부모라 할지라도 적어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완전한 부모입니다. 또 그런 부모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부모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부모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버지와 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호와 이레의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여호와의 이레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원드립니다.